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귀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이 십자가는 장식품의 십자가나 액세서리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요, 그리고 흉악한 죄인의 처형자 도구였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의 가장 탁월한 무기가 무엇이 되냐면 바로 십자가가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고린도에 와서 이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굳은 심령이 부서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고린도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리라, 사도 바울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철학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꿈을 꿨어요. 천국문에 이르자 문지기가 당신 누구예요? 물어봤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지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당신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자의 지식과 당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 머릿속에는 주의 말씀과 능력이 없고 오직 철학과 자기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니 너는 철학자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머릿속에 온통 세상 철학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그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제 생각에 담기로 결단하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내 생각에 담아두지 않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능력, 이것만 알고 이것만 전하겠다,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는 바로 사죄와 구원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상징하는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 전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 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피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를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렸을 때, 다 죽게 되었을 때 뱀이 달린 장대를 쳐다보는 자들마다 구원받은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의미를 또한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대신 죗값을 치르는 것이죠. 대속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죄짐이 벗겨질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무디가 세계적인 부흥사로 유명하는데요. 미국의 20세기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죠. 근데 여러분, 무디가 어느 날 갑자기 부흥사로 유명해진 게 아니고요. 그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어린이 전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무디가 처음서부터 그런 구원의 열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느 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을 때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요. 또 교사를 하겠다고, 교회에서 교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무디가 좀 배움이 짧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해버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겠냐,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그걸 목을 갖추면 내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을 가르칠 테니까,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할 텐데 그건 허락해달라. 그래서 그건 해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사는 못했지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전도를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때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래서 교회 허락을 받아 이렇게 한 일들이 엄청난 교회 부흥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 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니까. 무디는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주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무디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을 변화시켰어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미국을 1년에 200만 명을 전도할 만큼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사역을 감당해서 그의 최절정기 때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씀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많이 맞고 매도 맞고 또 죽을 뻔도 하고 한 영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한 것을 거침없이 자랑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눌려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냐고 생명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정말 감격스러운 이런 생명을 걸고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예요. 예.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자랑이나 내 경험, 내 취향, 내 개성, 내 안일함, 내 게으름, 내 교만, 내 내 습관, 내 생명을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 내가 죽을 때 진정 내가 살고 모두가 사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그게 전부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것이 없으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죽은 사람을 유혹합니까? 살아있을 때 문제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앞서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복음을 자랑. 또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닌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사랑, 바로 자신을 버리신 사랑. 어떤 목사님이 새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부임하자마자 대신방을 하게 됐는데, 첫 가정을 신방 가서 그 가정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도 장로고 저는 권사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교회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모두 다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권사님,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자 이 권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상기되면서 제가 권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제3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첫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질문을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와서 물론 봉사도 하죠. 예수님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에 대해서 줄줄줄 설명을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십자가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날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날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이거 복음, 이 복음,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날 위해서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전해야 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1년 365일 새벽 기도,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모든 각종 집회,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가지엘 중앙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20년, 15년 전 정도 때 종로의 기금속 가게에 어떤 노인신사 한 분이 나타났어요. 60대 노신사가 딱 와서 아주머니, 이 금은방에 제일 비싼 거 하나 좀 보여주세요. 다이아몬드 가운데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 하나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를 금은방 주인이 내놨어요. 그 가격 얼마입니까? 4,35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 싸세요. 흥정도 안 해요. 깎아달라 소리도 안 해요. 4,350만 원. 막 이렇게 되면 그 뒤에 50만 원 털고 갑시다. 1,000단이 있고 뭐 1,000단, 1,000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사는데 그 뒤에 50만 원 그거 붙을 게 뭐 있어요? 그거 떼어버립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포장하세요. 흥정도 안 하고 바로 포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막 포장하려고 하는데 그 노신사가 그래요. 그 포장이 너무 허접하니 좀 좋은 포장지로 좀 싸주세요. 이거 선물할 건데 이 포장지가 너무 허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로 써달라. 아, 그래요? 그래서 좋은 포장지를 구하려고 갔다 오는 사이에 이 노신사가 그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바꿔치기를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00원짜리 큐빅 하나를 갖다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그 금방 주인이 열심히 포장을 다 했어요. 그래서 포장을 다 하니까 노신사가 하는 말, 아주머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찾아가 와야 되니까 현금을 찾아와야 돼. 그리고 유유히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지 않아. 몇 시간이 돼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 만에 주인이 그 자기가 포장해 놓은 물건을 딱 뜯어보니까 진짜 다이아몬드는 없어지고 가짜 큐빅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지능적으로 넘어뜨리는지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시험 듭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요. 순간이에요, 순간. 눈 뜨고 고백한다 그러죠?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도 뭐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여행을 하든 친구를 사귀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 없는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손을 꼭 붙잡아야지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실패하지 않냐고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실패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거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한순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두 다 없어도 예수님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꼭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로마서 5장 5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세요. 예수님은 아내는 떠나고 남편은 떠나도 예수는 내 편이요. 할렐루야. 언제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은 내 곁에 오세요.
모두에게 버림을 받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세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 아무도 날 도와줄이 없어도 주님은 나와 같이 가시고, 시험 당할 때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돌을 막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사람들이 때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수술실에 누가 함께 동행합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수술 받으러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과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건 놔두고 혹 목숨이 멈추면, 숨이 끊어지면 내 육신이 냉동실에 들어가 임시보관하게 돼요. 왜? 장례를 치르려면. 그때 그 냉동실에 누가 같이 들어가나요? 부모님입니까? 자기 부인 보고 여보, 난 지금 냉동실로 들어가는데 나랑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가자고 말해도 못 갑니다. 자녀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억울한 일 만날 때, 캄캄한 일 만날 때, 시험 만날 때, 부도 났을 때, 감옥 갈 때 같이 갈 사람이 누구예요? 얼마 전 어느 집 아들이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소 앞까지는 어머니가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은 더 이상 안 됩니다. 혼자 가야 합니다. 10대까지는 부모의 조력을 받습니다. 20대부터는 혼자 가야 합니다. 아무나 나와 동행할 리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이 험한 인생의 에베레스트 산, 너무너무 험산 줄령이고 높아서 어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해서도 그 산 혼자 가야 되고, 그러나 그 혼자 가지만 함께 동행할 자는 주 예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동행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모리스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찬송가 작곡자인데요. 많은 것을 곡을 썼어요.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은요, 실제로 모리스 여사가 꿈을 꿔가지고 꿈속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곡으로 쓴 거예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아가지고 깨가지고 그것을 이제 찬송을 지은 거죠. 예수님을 꿈에 만났어요. 갈릴리 바다에 그 역사하시던 성경 기록되어 있던 그 모든 사건을 자기가 만난 거예요. 1절의 말씀에 뭐라면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꿈에 그랬어요. 꿈속에서 이제 자기가 바닷가를 거니는데 갈릴리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자기 꿈속에 보이는 거예요. 나 그때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보았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 뜨는 걸, 성경에 있는 걸 자기가 보면서 그 볼 때에 그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눈을 뜨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 내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했다. 오 주님, 놀라운 주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보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소경을 고치는 걸 보고 내 눈이 띄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뭐예요?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네. 꿈속에서 그 예수님 만난 그 눈빛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꿈속에서 보았지만 잊을 수가 없다. 그 갈릴리 오시니 이때에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이 모리스 여사에게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손을 보여주면서 내 죄를 인함이라. 너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옆구리에 창 찔리고 내 손에 이렇게 못자국이 났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 순간 내 모든 죄짐이 모두 다 벗겨지고 죄에서 완전히 소승케 되는 경험을 모리스 여사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는 울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운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없어지겠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죄를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3절에 들어가서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명했네.
갈릴리 바다의 물을 잔잔하라고, 풍랑을 잔잔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그때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이 의지할 참된 신앙이 되었네. 이렇게 가사가 마무리되어집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을 꾸며보면서 내 마음이 잔잔한 바다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영원히 믿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34장, 우리 반주자 134장 얼마나 피곤할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134장 4절 찬송은 참 또 이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하면서 이제 초청하는 찬양이거든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의 복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여러분, 그 갈릴리 오신 이가 모리스 여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신이 내 마음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오늘 영상 앞에 예배하는 분들 교회 표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표 제목 한번 가가지고 볼까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습니다. 오늘 2020년도 참 어렵게 지냈어요. 아마 2021년은 2020년만큼이나 어려울까? 다행히도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좀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2020년보다 2021년이 낫겠지. 이제 금년이 신축년이잖아요. 소띠. 원래 그 라틴어로 소가 박신의 어원이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요. 그 공교롭게도 2021년이 이제 백신이 치료제가 개발돼가지고 나오게 돼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그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2021년은 승리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과 교통하시고 주님 손 붙잡으시고 주님과 상담하시고 주님께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2021년을 즐겁게 기쁘게 승리하며, 오늘 2021년 마지막 송구영 신예배는 이 자리에 예배당이 꽉 차서
134장의 찬송을 정말 감격스럽게 부를 그런 시간이 우리 금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에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2021년을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이로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2021년 믿음 안에서 승리한 우리 가절의 모든 성도들, 오늘 영상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